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주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빌립보서 전체를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인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미결수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고 더 나아가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항상 과거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은 온전히 담대해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 미결수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석방이 돼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해방되어 다시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존귀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사는 그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그게 소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물론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바울 사도의 간증이기만 할까요? 사실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잠언 30장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게의 아들 아굴, 그 잠언 속에 그 아굴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굴도 밝혀놨지 않습니까? 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 아굴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즉 야게의 아들 아굴은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원했습니다. 즉 자기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기를 정말 바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또 도적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나 야게의 아들 아굴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 다윗은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자기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사실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은 허락지 않았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다윗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사모의 대상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결국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은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야게의 아들 아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 역시 헛된 기대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떤 권세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어코 저주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저주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뭘까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냐면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랐어요. 자기의 종말이 의인처럼 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정반대로 죽었죠. 그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임무를 사실은 모세가 받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미디안의 5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일 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말이 의인같이 되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악인으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헛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을, 고귀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실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마땅한 소원을 가졌다면 또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참으로 바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은 단순히 바울의 간증이다,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 간증이다 이렇게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나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실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